이렇게 우리 한국이나 또 이 미국에 또 우리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분들이나 또 미국과 또 세계 전역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당면에 있고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3만 3천 명 정도의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지금 자유로운 나라들에 살고 있고 그 중에 한 2,800명 정도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조지아 아틀란타시에 있는 교회가 한 400개 있다고 들었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정도 산다 그랬습니까? 2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하는, 이것은 최근의 동향입니다. 저같이 77년부터 미국에 살았던 자로서는 눈이 확 떠여지는, 하나님이 뭔가의 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 통일광장기도회 이것도 역시 아틀란타에서 또 아주 신실한 분들을 하나님 앞장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부터 금식하면서 한 3일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속에서 떠드는 분들이 동참하고, 또 참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현실을 항상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이 현상을 뭐라고 말을 하냐,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해답을 잡아야 다음에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레위기 26장 전장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 자세한 자료는 제가 38쪽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이거를 이제 제공을 했으니까 여기 우리 주최 측에서 뜻이 있는 대로 유튜브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 올려서 이 자료가 필요한 사람 손에 자신이 원하면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가 조금 뛰어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내용 자체가 자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꼼꼼히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 하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istory,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말이 참 간단하면서도 정답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 his라고 하는 말은 성경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76년부터 주로 구약을 중심한 대학의 교수로서, 신학도 대학원의 교수로서 이렇게 삶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할 때는 항상 그냥 God 이렇게 하지 않고요, Triune, T-R-I-U-N-E, Triune, God 대신에 Lord, L-O-R-D, Triune Lord. 왜냐하면 이 Lord라는 말은 언약의 관계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 나오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게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자연 만물과도 언약을 맺었고, 아담과도 언약을 맺었고, 또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특별히 중요한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 신정 국가 만들 때에 모세와도 언약을 맺었고, 쭉 지나가면은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도 언약을 맺고,
마침내 이 모든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새 언약으로 이렇게 종기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로 요약되는 이 언약 관계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이 인간 언약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인데, 구약의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호세아서에 가면은 내가 아주 분명하게 장가를 들었다. 이 히브리어로 아라스라고 그러는데, 알아서 그냥 장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하려 그러면. 그래서 이 장가를 들었다. 하나님이 정식으로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가졌다. 이 결혼의 신명은 정절입니다. 정절. 영어로는 chastity.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한 신랑 한 아내만 사랑하고, 이 욥기서 31장 1절을 인용한다면 눈하고 언약을 맺어서 내 배우자 외에는 이 누나를 어디로도 내가 굴리지 않는다고 하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만 3세부터 죽을 때까지 외우는 것을 쉐마라 그러는데, 이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인데, 그 민수기 15장 39절에 가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벨로 타투르 아하레이 에네햄 베 아하레이 레바베햄 아셀 아텐 조닌 아하레이햄. 네 눈이 보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네 마음이 느끼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것은 너가 남창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눈과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면 이 유대인들이 만 3세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에 2차례 외우는 이 민수기 15장의 39절이 아브라함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욥의 매일 생활에 내가 눈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새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제일 좋은 영어 번역은 Triune Lord. Lord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고유하신 하나님 이름의 발음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영어로 쓰는 학자들은 야외 이렇게 읽고, 또 야외로 안 읽고 야훼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하신 이름이 자음은 네 단어로 주어져 있는데 모음을 아무도 발음을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는 딱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언약주 하나님 아도나이. 그래 이걸 붙이면 우리가 가시라는 단어보다는 롤드라는 단어가 좋다. 그래서 트라이언 롤드, 삼위일체 주님,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이런 언약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을 읽으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가면,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가면 굉장히 좀 독특한데, 여기에 보면요, 6번에 걸쳐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6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12장은 언약주 하나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장이죠.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속된 것은, 이렇게 양의 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 관계다.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값을 주고 샀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신약에 오면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고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는 구약의 개념이 그대로 이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는 이 관계가 이상하게 된 게 아니고 그대로 교회론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레위기 26장을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겠는데 역사를 쥐고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동시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만 북한에 지금 일어난 현상, 제가 77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좀 젊지만 목사고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 이 준비 과정으로서는 기본을 딱 쥐고 미국으로 정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 제가 만 20년 있다가 97년 IMF가 터지는 그 여름철에 그 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25년이 지나가는데 북한은 한 번도 풍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제가 꼼꼼하게 막 그림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그 태풍이 지나가던 그 지도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틀로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기 26장은요 유대인들도 깊은 감동이 오는 역사적인 증거를 주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도 유대인 못지않게 이 지구상의 24,000 종족 중에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족을 대라면 첫째는 이 말씀을 기록한 유대인들이고 둘째는 유대인같이 항상 유대인들이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의 현대사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시면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북한의 이야기다. 이제 조금 들어보시면 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3대 세습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북한에서 제일 잘 믿은 강씨 집안, 김일성의 어머니 집안의 신앙으로 유대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가족을 살리는 사람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가지고 유대인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신희인데 이 빌리그람의 장인 되시는 베일이라는 의사가 강단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 단석같이 강해라. 그 여러분이 아마 강양욱이라고 하는 목사를 기억할 거예요. 이 강씨 집안은 매우 신앙이 좋은 집안이고 그래서 어릴 때 김일성은 성탄이 되면은 예수님 역할을 하는 연극을 교회에서 하는 이런 집안이 이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체사상을 보면요. 이거는 기독교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만들 수 없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을 그냥 이름만 바꿔버리고 대상만 바꿔서 딱 만드는 것이 주체사상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장을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주시는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좀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6장에 이제 간단하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이 이 2절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10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입니다. 어떤 사람 묻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번째 계명인데
이거 둘째 토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판을 두 개의 돌판에 이렇게 썼는데 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고 둘째 토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도 이게 수평적인 관계의 시작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에 종지부를 찍는 계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함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부모를 후리는 자, 후리는 게 뭡니까? 주먹을 가지고 부모, 아버지, 엄마 앞에서 확 이렇게 때릴 듯이 확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왜 이런 가혹한 벌을 내렸을까? 이유는 부모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친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다. 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너는 100%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놈이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내용에 종집으로 딱 5번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상적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남은 11조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치고 보이는 하나님 같은 부모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잘해주셨으니 이것은 부모님 것입니다. 해서 10분의 1을 가지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육신의 부모님 하나님같이 보이는 부모님께 드리는 이런 걸음을 걸으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땅의 약속에 관한 첫 계명이 부모를 잘 공경해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문중이란 말은 4대를 걸쳐서 8촌까지를 말합니다. 그 4대 8촌까지 걸쳐서 모든 면에서 제일 잘된 집안이다 하는 집안이 누군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답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그 가정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제일 점수가 안 나오고 혀를 차고 우리가 정말 안 됐다 하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되어 있는 환경인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제 주먹을 믿고 제 힘을 믿고 제 머리를 믿고 예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한 그 가문이 그 문중에서는 제일 후진 가정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7학년 중반이니까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점을 늘 눈여겨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제일 잘된 집안이 누구냐? 하나님을 제일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제일 잘 공경한 그 가정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가정이다. 이거 여러분의 가정을 걸고도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 2절을 읽으면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되어야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이웃까지를 잘 사람의 관계를 가지는 이래야만 가정도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성경 잘 몰라도 네 몸부터 잘 다스리고 집을 잘 다스리면 천하를 잘 다스릴 수가 있다. 이 순서를 딱 그렇게 매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집이 잘 되면 만사가 잘 된다. 네? 가화만사성이다. 이게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에 하는 말씀을 어선풀에라마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렇게 살면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이고 뒤로 넘어져도 복이고 떼굴떼굴 굴러도 복이고 복칠각이 된다. 이거는 신명기 28장에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우리는 신명기 28장은 잘 아는데 레위기 26장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꼭 같은 내용이요. 말씀 잘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징계를 받는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레위기 26장에 긴 본문에 들어있고 신명기 28장에 긴 본문에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레위기 26장은 출애굽 세대의 대상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세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용이 중첩되면서도 좀 다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보면 우상을 딱 건드리잖아요.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고 천당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을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석가 선생님이 4대 성인 중에 또는 5대 성인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왜? 주전 400년경의 사람이니까. 석가 선생님은 어떻게 죽었느냐? 상한 음식을 제자가 가져왔는데 중국이 인도가 덥잖아요. 이 음식을 제자들이 먹으면 배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지 마. 내가 먹는다. 하고 그거 먹고 80에 설사 줄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물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한 음식을 먹었지만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서 죽는 사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이 구조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공자는요 72살에 늙어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중국 본토에 오면 큰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일 일도 내가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늙어서 죽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요 4대 성인 소크라테스는 71살에 아테네 시가 주는 독사발에 독약 마시고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주후 지금 622년까지 가는 이 모하멧은 하도 선지자 그러니까 사우디에 사는 유대인 여자가 이 모하멧이 좋아하는 것이 어깨 양고기예요. 이 어깨 양고기에다가 독약을 발라가지고 왜? 선지자라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라고 주었는데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좀 거하지만 아나콩콩이라는 거예요. 그게 독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겁니까? 이걸 먹고 이 독이 몸에 퍼져서 한 3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이게 모하멧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한번 펴시면요.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거를 딱 기록해 놨어요. 이것도 의사 누가가 역사가로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22절에 가면 누가복음 23장 22절에 가면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재판장이 3번이나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냥 때리고 그냥 석방시킬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을요. 사형을 언도하는 사람 입에서 3번 말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보는 그 22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너무나 놀랍죠. 40절에 가보시면요. 40절하고 41절을 딱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지금 지 죗값으로 사형당하면서 달려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예수님을 욕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끈질기고 못된 겁니다. 지 죗값으로 십자가에 달렸어도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아니
네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란 말의 뜻은 구원입니다. 네 이름이 구원이고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며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주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때에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사형당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모든 옳은 것만 했다. 그래서 이분이 참 놀라운 말을 했죠. 예수님, 먼 훗날에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죄인이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먼 훗날이 아니여 지금 몇 시간 후면 로마 병정이 정경이를 대못으로 쳐가지고 빨리 죽여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은 명절이니까. 명절에 시간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이라는 말은 시간으로 말하면 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까 오늘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몇 시간 상관, 한 2-3시간 상관이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구원을 극적으로 받게 된 사람을 하라면 이 강도죠. 사형당하는 죄수.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 47절을 보세요. 47절. 여기 보시면요. 사형 집행관이 나옵니다. 사형 집행관. 예? 이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사형만 하는 일에 100명의 졸병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가 예수님의 죽음을 딱 지켜봤어요. 십자가에 6시간 달렸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보고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이 이제 야사로 가면, 성경 바깥의 이야기로 가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하고 연애 걸던 사람이 원로원에서 가이사 시저 황제와 친한 사람의 딸인데 이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바람에 자기 연애하던 그 아이와 함께 원형 극장에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이런 실제 이야기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은도 내리는 분도 사형당하는 죄수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이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삼인성호란 말이에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맞는다. 이건 예수님 정말 죄가 없네. 제가 지금까지 책을 읽어봤지만 이런 극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사형언도 내리는 사람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도 사형당하는 죄수도 예수님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렸다. 아멘. 아멘. 자, 그래 여러분이 이 레위기 26장을 읽을 때 여기 지금 1절 2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아무도 없다. 지옥의 문을 빠져나오고 천당을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새롭고 삼기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리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 레위기서 읽으면서요,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2000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읽으려 그러면 예수님을 딱 모시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우상이구나. 자,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가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무슨 죄가 제일 고약한 죄입니까? 무슨 죄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죄 사함 받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읽는다면 이 지금 레위기 26장 1절 2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것도 나무로든지 쇠붙이로든지 무엇으로든지 만들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크게 윤곽으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3절부터 13절까지 가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복칠갑이라고 그래요. 복칠갑.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정말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친구들이 보면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와 너 사이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성경에 말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복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아멘. 네 문 중에서 제일 복받은 집을 고르라 그러면 주저함 없이 바로 내 집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 70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해요. 집마다 출발은 다 비슷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더 좋고 학벌이 더 좋고 사회적인 지위가 더 좋았는데 이 믿던 하나님을 깔보고 탁 틀어버리니까 아주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3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가족 단위로 자꾸 읽으면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철따라 비를 줄이니.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못 드리는데요. 이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지. 이 비가 북한 땅에 와야 할 때 안 오니까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나는 여러분 진짜 좀 공부 많이 하시고 기상청에 그 기상예보 한 게 다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이상하게도 휴대선까지 갔던 비가 딱 90도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려요. 절대로 휴대선 위로 안 올라가는 거야. 이 태풍이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김일성이든 또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간에 폭풍이 온다,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면 반드시 상식적으로 댐의 물을 빼는 거예요. 왜? 비가 확 올 거니까. 그럼 범람하면 크다니까. 물을 싹 다 빼고 나니까 그놈의 물이라도 그래도 보관해서 사는 건데 물을 싹 다 빼고 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거의 25년 동안 지금까지 북한은 참 하나님이 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남한에 비가 막 확 내리면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그냥 딱 끊기.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데이터 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가냐 말이에요. 한 번 딱 올라갔는데요. 그 30년 동안 한 번 딱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딱 하나 끊겨져 있어요. 칼라로 색깔을 보면 딱 이래 딱 올라갔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비 없는 바람만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죠. 그게요. 이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오만 발자를 다 했어요. 땅을 때리다 없는 작도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 얼마나 고생했겠어. 뭐냐? 위에 땅이 다 지금 산성이니까 맨 밑에 있는 땅은 기름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백하기를 전부 다 우리 국토를 갈아엎읍시다. 응? 전부 다 갈아엎읍시다. 근데 갈아엎었는데 뭐가 옵니까? 비가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 흙이 다 쓸어내려 버리니까 도루묵.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성경이 살아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뿌리면 아무리 발작을 하고 온갖 이론을 다 대입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비를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읽을 때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거 다 긴 말이 있는데, 하여튼 잘 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 또 요거를 조금 적어 놓읍시다. 뭐냐 하면은 이 표현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는 이 눈에 보이는 복이 뭐냐면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쌀밥에 고기 굽는다 소리 외쳐가지고 한 번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이 지금 과반세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이상하냐. 지구상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 보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갈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 중에 하나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재밌는 말씀 많이 있는데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언약의 골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딱 쥐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가망 없어, 너 끝났어, 이렇게 살아있는 걸 알지라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맺은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13절까지만 계속 읽으면 내가 복을 안 받는 게 이상하네, 복 실감이네, 그야말로 신명기 말씀대로 한다면 자빠져도 복이고 뒤로 넘어져도 복이고, 떼굴떼굴 굴도 복이고, 이 복이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복에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근원은 원어에 없어요. 자, 복인데 의미를 살리려고 근원의 말을 제빵하는 작은 글씨로.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저는 복을 나누어 주는 분배자고 복을 보여주는 시범자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는가? 그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 중에 가족 찬양하는 거, 구역별 이거 굉장히 좋은 실물 교육입니다. 왜요? 처음 온 사람이 딱 보면요, 앞에 선 사람들이 전부 다 전당에서 간대로 온 사람 같잖아. 예? 이렇게 3대 4대가 딱 섰는데 표정들이 밝고, 참 이렇게 화목하게 보이고, 실제 여러분요, 예수님 잘 믿는 집에 가보면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내 손자들이 큰딸 집에 지금 손자가 2명, 손녀가 2명에 4명이 있는데요. 내가 한 달 살아보지만 소리가 안 납니다. 왜요? 아침밥 먹으면서 성경 딱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막 땡깡 부리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본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이렇게 딱 지배하는 집은 벌써 다릅니다. 그래 오늘 여기 딱 와보니까 이 또 우리 뭐 이름을 제가 밝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민일보에서 정말 앞장서 움직이던 우리 백상현 기자님의 가족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이 딱 자녀 4명,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그죠? 이 아틀란타는 되게 좋아요. 왜? 보통 집안들이 다 아이들이 3명, 4명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지금 그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 이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은 어찌 보면 나만의 이야기고 또 193개국에 740만 건 어떠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보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가정은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 문중에서도 제일 잘됐다 하는 이런 게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교포사회에 이름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다트머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아이비 리그 중 하나의 총장을 한 분이 계세요. 그 뒤에는 국제은행에도 책임자가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사람이요. 예, 어떻게 됐냐?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양육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아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영어 잘 안 되죠. 근데 엄마가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야,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완전 풀스탑, 완전히 딱 서서 90도로 딱 손을 올리고 절해. 한국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정말 복도에서 선생님을 딱 만나면 완전 정지해가지고 손을 딱 이래가지고 꼭 우리 항공사에 있는 스튜디오스 하듯이 딱 이래가 절을 딱 하겠어요. 아이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래도 돼 하이 이래도 되는데 뭘 또 이래가지고 정식으로 절을 하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아세요? 그 주에서 뽑는 한 명, 미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주에서 뽑는 가장 행동이 방정하고 가장 보복이 될 만한 아이를 하나 뽑는 거예요. 이 학생은 전액 장학금인데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 엄마 아버지 말 잘 듣고 선생님한테 인사 한번 잘하는 이걸로 인해가 그 주에서 딱 뽑혀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다 이게 누구든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3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복을 배부르고 만족한 비가 와야 할 때 비를 딱 주고 과일을 딱 거두어야 할 때 과일을 딱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 기억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밀양에 오시면요 완전히 360도로 방파제라 그럴까요? 뚝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동네가 그게 삼문동이에요. 삼문동. 그게 밀양 초등학교가 있고 이랬는데 여름이 되면 꼭 장마가 쳤어요. 꼭 이렇게 그냥 경산이나 대구에서 내려오는 사과가 한 30개가 달린 것이 막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이 흙탕물에 막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물살로.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은 목숨을 걸고 이 배가 고픈 친구가 사과 이 나무를 건지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겁이 나가 들어가지도 못해. 물살이 세고인데 저 이만 머리 반만한 이 사과가 달린 게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이거를 건져보려고 딱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먹고 하는 이런 아주 아슬아슬하고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는 삶을 살아봤는데 그때요 여러분 제일 곤란한 사람이 수박을 재배하는 사람들. 꼭 그때 홍수가 나는데 수박밭이 잠겨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수박이 물에 잠기면 뭐가 되느냐? 물박이 되어버려요. 물박. 수박도 내가 물박인데 한자로 쓰는 거하고 한국말로 풀이하는 거하고 감각이 달라요. 물박이 돼버려. 근데 이 장로님이 박장로님인데 이 큰일 난 거야 지금.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옛날에는 시골에는 모기한테 아무런 뜻대로 남방아 여방에 모기장을 쳐줬어. 참 좋은 목사님들 많았어. 마음 놓고 하라고 엥 하고 모기가 만나도 그 아래를 못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다 해도 그건 금방 잡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남방 여방에 다 모기장을 쳐놨는데 이분이 그 들어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알았어. 하이소. 정한 사투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수박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하고 자식도 먹여 살리는데 이게 물에 잠겨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았어 하이소.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이 물을 뺄 거며 어떻게 비를 멈출 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력 대결에 그 초가집만 있는 데에 청기와 집으로 딱 지은 집. 예수님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그 집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시골에서는 그게 전도지입니다. 딴 게 전도지가 아니고, 야,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네. 전기와 올려라 그러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어떻게 됐냐? 물이 샥 빠진 거예요. 그래, 수박이 없어요. 수박을 두세 배 올려가 팔라 그러다 서로 가져가려 그래. 그래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쥐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13절까지 이야기예요. 그 남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해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들을 때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참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내가 참 재밌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4절부터 여러분이 39절까지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완전히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4절부터 3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한 걸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5번의 징계를 받는데 이 5번은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점입악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입가견이란 말이 있어요. 갈수록 더 아름답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점입가견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대로 하면 점입악견이다. 갈수록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안 돌아오면 5배의 아니 7배의 벌을 더하겠다. 7배를 더하겠다는 말을 몇 번 쓰시느냐면 5번 쓰고 있어요. 그럼 한 차례 맞은 매를 몇 차례 맞지요? 35번 맞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 아니야. 안 듣지? 7배를 내가 더한다. 안 듣지? 내가 7배를 더한다. 안 듣지? 내가 7배를 더한다. 이게 그냥 5번 돌아가니까 35번. 그 여러분과 제가요, 북한에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풍년을 본 적이 없다. 그거는 레위기서 26장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째 이런 인생을 사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징계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7배의 이런 흉악한 죄를 지을 때 벌을 더하시는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갈수록 더 고약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절부터 45절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징계 회복이라는 단어를 꼭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면 반드시 코피 흘리고 이마에 발타고 붙이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둬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있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고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김유신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사는 사람도 하도 술집을 많이 가고 기생집에 많이 가가지고 결심을 딱 하고 내가 절대로 안 가야지 했는데 쥐가 타고 다니는 말이 노상 갔으니까 말이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김유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하는 말을 자기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토한 것을 먹는 개지요. 더러운 자리에 놓는 것이 돼지지요. 우리가 이렇게 습관성 회개, 습관성 범죄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헐거워진 나사처럼 좋으면 좋을수록 그냥 또 내가 뺑 돌아가 버려요. 이게 뭡니까? 토한 것을 먹고 더러운 자리에 눕는 개와 돼지 같은 신앙생활이다. 여러분과 저는 매듭을 딱 짚고 일어서서 회개하는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제일 치욕적인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여러분 쥐염 열매는 조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아카시아 나무에 좀 뭡니까 안에 씨 들어있는 그 고분 같이 갈그면 말랑말랑한 게 좀 달짝지근한 그런 그게 쥐염 열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시면 나무가 있는데
이 유대인이 돼지 먹는 지어면을 먹고 있다.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간 거지. 유대인, 이 돼지가 제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그건데. 그래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도 말 못하고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요게 해결입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 자기를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 한국에 있는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족들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반드시 문제가 많이 엉켜서 일어나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40절에서 45절을 골천문 읽으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고 내게 주는 해답이구나. 이게 북한의 성도들에게, 북한의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구나. 하나님은 회개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40절부터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복하고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틀란타에 와서 내가 아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듯이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 약간 좀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럼 이거는 대대로 언약을 맺은 거죠. 3대로 대대로니까.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네가 자신을 낮추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만 다 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원상복귀를 시키겠다. 아멘? 요게 복음인데, 요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들면서 예수님 믿었을 때 얻어 터지는 일을 내가 왜 골라가면서 할 거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걸음을 걸어야겠다. 그러면 그게 천당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이 이제 이 지금 14절부터 26절까지를 39절까지 읽어보면요. 이 안에 이제 엄청난 게 있는데 한번 더 갑시다. 주권, 국민, 영토. 어떻게 들어본 것 같죠?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 지상에 나라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필수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주권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25가 주일날 일어났죠. 새기도 할 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갑자기 이름이 내가 지금 이건데 최근에 왜 사람 제만 기억났어요. 이제 유영철이만 내가 기억하면 이름이 다 기억되거든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유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권총을 뽑아들고 남한으로 진격하고 외쳐서 터진 게 6.25입니다. 이름 기억하세요. 나는 유성철을 어떻게 기억한 거면 사람 20명 죽이고 예수님 믿고 지금 회개하고 복역 중에 있는 유영철 아직 사형 안 당했어요. 근데 유영철을 내가 왜 하냐? 유영철이가 얼마나 이 손재주가 좋든지 빨래비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조각했어. 네? 그래갖고 손톱까지 다 묘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써놓은 게 주여.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 좀 이렇게 뛴 적이 있거든요. 그 바로 우리 지금 좀 피곤한
하니까 다 안 떠오르네. 교도소 말고 우리 요 가다가 보면 이렇게 뭐죠? 구치소지, 그죠? 서울 구치소에 가면 서울 구치소 앞에 우리 백석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 그 소위 말하면 구치소 선교, 이 교정 선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교수니까 살해 안 받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만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 교수님, 이게 사실 유영철이가 만드는 작품인데, 내가 아끼는 건데, 교수님 내가 드릴 건 없고 이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잘 사용하세요. 내가 이거 잘 써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들고 사진 찍으라 이거. 이게 유영철이가 찍은 거다. 오 주여 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 딱 손톱까지 다 기르. 그런데요,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땅을 지배하신다. 이게 주권입니다. 아멘?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주권의 징계라고 그래요. 주권의 징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가에 재난이 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꼭 이해할 것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과정. 언약의 과정. 아니, 과정이 아니고 가정. 이게 뭐냐면 김일성의 집안,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적어놓으세요. 김일성의 회고록을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60이 될 때 썼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 세기와 더불어요. 세기와 더불어. 지금은 막 이 남한하고 북한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여러분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때는 약간 이 책 구하기가 어려울 때인데 하여튼 책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제2권에 가면 제2권에 가면 초등에 이런 말로 손정도 목사님은 이 김일성이 지금 해고로 해놓은 말이요. 손정도 목사님은 생명의 어린이였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어머니 집안이 신앙이 좋았는가 하는 것이 그게 나옵니다. 왜요? 적어놓으세요. 손정도 목사님은 감리교 정동 제1감리교의 선교사님으로 중국에 계셨는데 김일성이가 약간 나쁜 짓 뭐 이렇게 빨갱이 운동이겠죠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빼주는 일을 한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손정도 목사님 조금 배워야 돼요. 왜?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 김일성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분이 바로 해군 창설한 첫째 제독인 손원일 제독입니다. 여러분 손원일 제독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보세요. 친구고 손정도 목사님은 생명은이라고 말했던 그 목사님의 혜택을 받았던 김일성이의 친구는 남쪽의 해군을 만드는 최초의 제독으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육군 군의교회 우리 용산에 있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막 했거든요. 하니까요 90이 가까운 어떤 분이 그분이 김은혜라고 하는 분이신데 권사님인데 이분이 누구냐? 손원일 제독의 사모님이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저 새파란 젊은이가 내 남편을 내보다 더 이렇게 꿰뚫고 이야기를 잘하네. 그러니까 이분 나온 다음에 저하고 기념 사진 찍고요 하는 말이 우리 놀러 오라고. 갔어야 되는데 하도 학교 일이 바빠가 완전히 놓친 거야. 그거 내가 가야 되는 건데 김은혜. 이분이 너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국민일보에 유명한 사람들 하는 거기에 이분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입으로 생명의 은이다 말한 손정도 목사님. 김일성의 집안은 주권에 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는 주체사상이라는 내용으로 이 3대가 우상화하는 이 언약의 가정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가 함께 믿음 생활에서 되도록 하게 하는 이 핵심인데 이 핵심이 완전히 바뀌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주권의 징계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 징계가 오는 겁니다. 여기 제가 6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자세한 내용들을 다 보셔야 합니다. 굶어 죽는 현상이죠. 우리 성경이 다 있습니다. 자식의 살을 먹을 거다. 딸과 아들들의 고기를 먹을 거다. 그게 여러분 황만주라고 하는 탈북자가 정체법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반역자의 땅 하는 책에 보면 95년 이후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자세하게 육하원지를 따라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질병이 만연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내재성 결핵이라고 하는 지구상의 결핵 중에 제일 고약한 결핵이 바로 북한에 있습니다. 자, 여기 결핵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결핵. 여기 보시면 16절 놀라운 재앙을 내려. 세계 어디도 없는 재앙이 놀라운 재앙입니다. 재앙을 내려 뭐라 그랬어요? 폐병과 열병을. 또 폐병을 동원한 땅하고 옆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내재성 결핵. 내재성 결핵. 북한에만 있는 결핵.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북한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금강산을 갔을 때 너무 놀란 게요. 우리 쪽에 헌병들이 이렇게 LP해가 서 있어요. 키가 기본적으로 1m 80입니다. 1m 80. 건장합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느냐? 핸드폰 가지고 연애 걸고 있어요. 이렇게 연애 걸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딱 금강산을 들어갔어요. 가니까요. 논두렁에 밭에 옷띠같이 딱 노랗게 약간 이렇게 뭐 똥색 비슷한 옷을 입은 군인들이 딱 이렇게 서가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이상하더라고. 실제 사람이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아. 나는 한국판 4개월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키가 작은 사람인데 이 군인들이 나보다 키가 작아. 딱 이렇게 서가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서가 있는 거야. 산비자리도 서가 있고 눈 뚫어져 있고. 이거 여러분이 금강산 쪽을 가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 있죠. 근데 너무 키가 작아. 180을 보다가 160을 딱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확 내려가 버려요. 영양실조. 사람 잡아먹는 거. 뭐죠?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예? 아들, 딸이 바로 그냥 개로 보이는 개로. 그 항만유식, 그래 다 놉니다. 그냥. 그래, 이거 뭐 너무 내 키스가 많으니까. 그래,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이 강아지 개를 딱 잡아가 먹고 나서 눈 떠보니 누굽니까? 자기 자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동족사회에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느냐? 왜? 풍년이 안 옵니까? 그 다음에 인권 탄압, 탈북 현상. 이게 국민의 진정. 쫓겨서, 예? 그냥 우리 성경만 들어가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식.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영토의 징계인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놀라운 겁니다. 어째 제가 한국 사는 그 한 25년 동안 한 번도 풍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흉작과 국토 황폐와 가뭄과 홍수. 가뭄과 홍수는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가뭄이 홍수고 홍수가 가뭄입니다. 이 땅이 물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여기 40절부터 42절까지의 이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기억하고 기여하겠다. 아멘?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44절 내가 맺은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아멘. 아멘. 평양의 1907년 이 참 1월 12일 날 큰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신 하나님, 내가 너희 선조들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째 이 출애굽한 첫 세대에게 하신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에도 그대로 왔지만 이게 한국에 있는 북한에 최근에 이것이 일어났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한 대목 한 대목을 읽으면서 제 논구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됐나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요, 이거는 기독 신자였어야 바꾸치기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 단어가 못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주체사상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지구상의 23,000 종족 중에 유대인과 한국인에게만 이것이 확실하게 스며들어오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붙잡으면 나머지 하나님 말씀도 읽을 때마다 전기가 오고 정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이 제일 복받았다는 이런 문 중에 최고의 집안으로 가야 되고,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해방이 45년이니까 1945년에 해방될 때 벌써 북한과 남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공산주의로 갈래 민주주의로 갈래 하는 이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 이 벌써 여러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럼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거의 8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통일을 달라고, 북한에게 복음을 달라고, 민주주의의 꽃이 피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됐나 안 됐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10편 93편 9절 가지고 실습을 시켰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귀를 심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10편 94편 9절입니다. 귀를 심으신 분이 들으시니, 우리나라 말은 그냥 귀를 지으시니가 이렇게 했는데 그 원어에는 플랜트, 이 귀는 심은 거예요. 붙인 거예요. 이렇게. 눈은 야자로, 이건 뭐냐면 눈알을 딱 빚는 거예요. 딱 이렇게 우리 애 묻는 열매처럼 딱 예쁘게 딱 빚은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보신다. 그러면 이제 정도가 뭡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간단히 지나갔지만은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유튜브로 가서 탈북자들의 감정, 장마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연대가 1999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1999년에 최악수를 뚫었어요. 왜? 고난의 해군으로 죽어나가는 일이 가장 극심했을 때가 1995년부터 죽기 시작한 사람이 300만이 죽어나가는 최악의 사람이 1999년. 이 1999년에 이 바보 김정일이가 전 북한 주민을 1년 동안 내내 살 수 있는 돈보다도 3배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버지의 사무실을 시체를 잘 안치해놓는 궁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참배하게 하는, 즉 레위기의 초두에 나오는 1절 2절을 바로 그냥 걸려가지고 콧깨게 하는 이런 돈을 써서 금수산의 궁전을 만들어요. 시신을 결절하게 합니다. 나는 금수산은 못 가봤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있는데, 제가 그 가서 뭐 우리 한 23m 되는 이런 우상을 딱 해놓은 만수대는 제가 가봤어요. 제가 절을 했을까요? 제가 절을 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만수대는 제가 가봤어요. 여러분, 그때 주민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북한을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확 열어본 거예요. 일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봤던 이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마귀다. 악령이다. 악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그냥 99년에 북한을 팍 친 거예요. 그냥
아니 주민들이 이래 죽어나가는데 무슨 시체 하나 만드는데 돈을 그렇게 1년 먹을 돈의 3배 이상의 돈을 시체 하나 만드는 그 궁전에 금수산 궁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게 99년에 일어난 게 장마당입니다. 기하세요. 장마당.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장마당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조그마한 출발점이에요.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끼리 알아서 팔고 사고 하면서 먹고 사는 이 생존이 되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성경까지 팔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북한 돈으로 5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성경이 5만 원에 팔린다는 말은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먹고 사는 데 드는 돈이 5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 한 권에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일입니까? 바깥에만 나오면 성경이 다 공짜예요. 그렇죠? 모든 성경이 공짜입니다.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밀수를 해서 장마당까지만 가져오면 이 성경은 5만 원에 팔립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났을까요? 굶어 죽는 그 모든 와중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집안은 안 굶어 죽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미신적인 생각이 들겠어요. 성경만 쥐고 있으면 괜찮네. 성경만 들고 있으면 안 죽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만 부르면 안 죽네. 왜? 예수란 말이 구원이니까. 깊이 몰라도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부르고 성경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지금 30만의 기독신자가 북한에 있다고 하는 말을 조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될 만큼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이제 이까지 온 거 더 밀어가지고 끝장을 내야 되겠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결론이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28,000명, 바깥에 해외에 나와 있는 한 5,000명,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서 다시 북한으로 하나님 문 열어줄 때는 자기들 살던 그 땅에 정확하게 훈련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일을 지금 크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요, 이 아틀란타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는, 이 기자님이 진짜 이번에 다 이걸 주선을 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한국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눈이 바짝바짝 뜨이는 일들이 계속 발생, 오는 시간까지 매 순간마다. 그런데 이게 장영일 우리 전 장시대 총장님이 하고 있는 이 성령사관학교에 가가지고 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신학대학원이든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실제로 어느 나라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기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내가 가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에이커 12,000평을 더 사면 끝내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동네가.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국제 이스라엘 포럼이 10만 불을 만들어서 내가 힘만 들고 오면 그때는 우리가 동력을 합시다. 아멘. 아멘. 예, 그 우리 장영일 총장님이 하는 이런 굉장히 개별적이고 좀 소극적인 형태라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193개 국가에 740만을 쥐 흔들어 가지고 전부 다 아틀란타로 와. 아틀란타로. 그럼 그거 이제 땅 사주면 건물도 좀 크게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시고요. 안 가본 사람은 하여튼 집단 해가지고 한번 가요. 가서 하룻밤 한 10몇 명은 잘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딱 하고 해가지고 영감을 받았어. 야, 나도 십시일반하는 숟가락 하나는 돼야 되겠다. 아멘? 아멘. 자, 이러면요, 이 아틀란타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놀랍게 개발시킨 그 의미를 역시 눈살매가 있고 순발력이 제일 빠른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틀란타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세초부터 생활까지 항상 거하는 이런 놀라운 세계 선교를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재촉하고 단축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와서 너무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오늘도 제가 오후 2시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놀라운 그런 현장을 제가 와서 보고 갑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아멘. 이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193개국의 740만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함께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정말 세계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보람된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길 바라고,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 세안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 목요일 떠날 텐데 하나님이 피날레를 이 야구로 말을 하면 완전 만루에서 그냥 롱런 홈런을 치버리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를 이 세안교회 수요일 예배에서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아틀란타 하나님 새롭게 또 이런 일을 하시구나, 이런 관점으로 잘 보시고, 우리 이렇게 금식하면서 동참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더 특별히 이렇게 통일 광장 기도회로, 사실 이용희 교수님이 참 대단한 분인데 이런 에스더 기도 운동으로 정말 GS 알미로 이렇게 북한의 동족들과 유대인들을 깨우는 이런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움직여 오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50주가 있는 우리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이러한 참 통일 광장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서 26장 이 긴 장을 그냥 적으신 게 아니고 우리 개인과 유대인의 역사와 특별히 우리 북한의 역사와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이 남한의 역사,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다 김일성 우상이 35,000개 북한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남한은 음란의 우상인 이 정말 모텔이 35,000개.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북한에도 떼붙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남한에도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경건한 종들이 있고, 이렇게 우리 미주를 중심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 넓은 지구상에도 북한을 잊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고 몸부림치는 많은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우리 통일 광장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되잡고 함께 동력하여서 이 귀한 조국의 정말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과 유대인 선교에 모범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